밖에는 겨울이고 교회 안은 봄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의 그 얼굴이 환히 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4, 1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 14,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근거는 그냥 간절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시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이 그냥 애원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거기 줄 쳐주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급한 기도,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씨앗에다 물을 아무리 뿌려봐야 새싹 안 납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에 물을 뿌려야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싹이 나려면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빛.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땅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두꺼운 대지를 뚫고 새싹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뭐 필요해서, 내가 급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그런다고 어머니가 칼 주겠어요? 어떤 때는 no, 그거 주면 위험해요. 칼을 쓸 수 있는 나이에 칼을 주는 거죠. 돈을 쓸 수 있는 나이에 돈을 줘요. 지금 돈 주면 망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절대 내가 돈 잘 쓸게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5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곧 머지않아 새싹이 태어날 것을 압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제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구슬땀을 흘리는 것이죠. 제가 수술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번 했는데 제일 힘들 때가 한 1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했지요. 간의 3분의 1을 걷어내고 유착된 거 다 뜯어내고 또 암이 있었던 거 다 빼내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었고 일반 병실로 왔고 병원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또 치료를 하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기억하기 싫을 만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계속해서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 2시, 3시, 4시, 5시까지 가도 수면제를 먹어도 이 잠이 안 와요. 또 수면제를 너무 오래 먹으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죠. 몇 달을 그랬어요. 이 잠이 안 오면 밤 2시에 밖으로 나와요. 사람 데리고. 그래서 피곤하도록 걸어요. 공원도 걷고 길거리도 걷고 추우면 또 우리 집 주변을 걷고, 밤 2시, 3시에 걷고 집에 들어와도 잠이 안 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겠구나.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겠구나. 잠을 못 자면요, 그 다음날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점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왜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우리 딸이 잠 못 자는 나를 데리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성경을 덜 읽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리고 나하고 1시간을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알았어 내가 성경 읽을게. 그래도 딸은 용서를 안 해요. 나를 책상 앞에 딱 앉혀놓고 자기도 졸면서 성경을 읽자는,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다시 일본에 가서 투석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말하기를 투석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 어느덧 좋아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은 이상하게 또 정반대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오늘도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저께 연세대학교에서 투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눈이 많아가지고. 피곤해도 자고 나면 다 피곤이 없어져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 좋아졌다, 또 목소리 좋아졌다. 설교 내용은 안 듣고 밤낮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 못 자고 그렇게 애를 써도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비즈니스가 해결이 안 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반전을 시켜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제가 옛날에는 앉아서 설교했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또 서서 설교도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믿음이라는 게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안에서 생기고 힘이 생겨요. 살아난다, 됐다.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시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어려울 때, 잠 못 잘 때,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이 비즈니스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병을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한 발자국 앞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이 소리를 못 듣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미 응답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 기도를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와 다른 자녀는 달라요. 아무리 옆에 집에 애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모범생이라도 걔한테 유산 안 줘요. 좀 못나도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내 자녀가 아닌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걔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특권이 많아요.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주고 열이 나면 밤을 새워주고. 그건 누가 돈 준다고 그거 하겠어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자녀됨의 특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이 참 빛이란 뜻은 뭐냐면 빛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건 태양빛 아니에요. 전기불 아니에요. 촛불 아니에요. 그런 빛을, 물리학적인 빛을 의미하지 않아요. 참 빛은 우리가 눈을 감아도 빛이 있어요. 눈을 떠도 빛이 있어요. 이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태양이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종류의 빛이에요. 여러분, 첫날 하나님의 빛을 만드셨고 그 빛에 근거하여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해와 이럴 성신을 다 만든 것은 그 후에 넷째 날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의 특징은 어둠과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우울해요? 왜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 염려가 많아요? 당신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이미 여러분을 점령한 거예요. 이 어둠을 내쫓으면 평화가 와요. 어둠을 내쫓으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신경질 나요? 왜 그렇게 화가 나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가 있으면 사랑의 언어를 말해요. 평화가 있으면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평화가 있으면 그렇게 싸나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싸납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고운 말들 하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듯이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어서 그래요. 빛.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반사경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만들 수도 없고 빛도 아니에요. 나는 어두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니까 우리가 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제일 문제냐면 빛을 비춰도 등을 돌리는 사람. 빛이 왔는데도 포장을 하고 자기를 오픈 안 하는 사람. 그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빛을 막았으니까, 빛을 반대했으니까, 빛을 거절했으니까. 태양이 비치는데도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지하실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태양이 내려쬐어도 그는 빛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모든 식물은 다 태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빛을 받으려고. 나는 여러분들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내 안에 모든 어두운 구석구석 습기진 것, 곰팡이진 것을 다 말라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귀신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예수 믿는 게 참 쉽더라고요. 죄 안 짓는 것도 쉽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 안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에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혈루병 걸린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분은 영광의 주님으로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없다고, 결혼을 못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깨졌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우리를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고쳐보려도 못 고치는데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그 내가 손 좀 볼까요? 그 사람이 뚜껑을 열더니 몇 개를 만졌더니 차가 금방 부르릉 그러고 살아나더래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내가 이 차를 설계한 포드입니다.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몸의 구조, 정신의 세계,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그 전에 11절,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비춰도 태양을 거부하면 우리는 태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양을 향하여 오픈해야 돼요. 손을 벌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태양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태양을 거절하면 우리는 태양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창고, 축복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쏟아주기를 원해요. 나야가라 폭포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물이 24시간 1년 12달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게 쏟아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결혼 25주년 때 누가 크루즈 티켓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3일짜리. 그래서 LA에서 멕시코까지 크루즈 여행을 제 아내랑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야, 멋있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춤도 추고 뭐.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니까 지루하기 시작해요. 지겨워요. 왜냐하면 가도 끝없이 물이니까. 나는 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세상에는 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쇼크를 먹었어요. 이야, 물이 많다. 가도 끝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무제한의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다 쏟아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100만 분의 1도 못 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기 땅에 오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12절 그러나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분을 뭐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참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오면은 문 걸어 잠그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하는 것처럼 들어오십시오. 소파에 앉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예수님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얻어진 결론은 뭐예요? 실패예요. 허무예요. 다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좋아요? 예, 결론은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환영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혼돈스러운 사람들 오늘 간단히 다시 정리하세요. 환영하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모시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환영은 했는데 뒷방에 놔둬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혼자 다 결정하고 의논도 안 해요. 예수님하고는. 언제 의논하냐? 급하면 새벽기도 와요. 다 얻어맞고 다리 부러지고 암에 걸리고 이제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때서야 그래 내 뒷방에 예수님이 계셨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지배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하고 의논을 많이 해보고 너무 자기 생각에만 미쳐가지고 다른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는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영원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제가 이름에 대한 설교했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곧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이거는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기가 낳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그 집에 가족으로 자동 등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으로 등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미안해 하면서 받지 마시고 당연히 받으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13절
시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언더라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는 다 혈통으로 나요. 사람의 뜻으로 나요. 육정으로, 육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만 쓰는 독특한 용어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성육신 그려봐요. 못 알아들어요. 성육신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말의 뜻을 알아요. 14절,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이것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뭘 봤어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영광이 있어요.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그 영광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인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영광의 광채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이 있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속에는 두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또 하나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5절,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거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선제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줄쳐주세요. 뭐에 넘치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어느 하나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불만이 없어요. 죽어도 좋아요. 때로는 사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울 만큼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을 때 그 고기를 옆에 있는 배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여러분, 꾸는 사람이 좋습니까? 구워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워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띠낄지라도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시간도 나누어 주고 돈도 나누어 주고 은사도 나누어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돈 받고 팔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돈 받고 팔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물을 쓸 때 조심해야 돼요. 물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기근에 목이 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단순한 삶이에요. Simple life. 복잡하게 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집에 가보면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은 밖에 나와서 자동차에서 살고 집에다가 물건만 가득 채워놨어요. 그 사람에 관해서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대요. 물건을 너무 사다가 놓고 복도에다 놓고 안방에다 놓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봉고차에서 잔대요. 사람이 주인이지 어찌 짐이 주인입니까? 오늘 가서 집이 복잡한 사람 다 정리하세요. 안 쓰는 물건 다 교회에다 갖다 주세요. 안 쓰는 옷들 다 교회에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16절)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절)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 영광이라고 그런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잘 못 보고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못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영광의 광채가 세가지고. 근데 아무리 빤히 쳐다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18절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요, 두고두고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지구 종말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찬양하십시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송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분에 넘칩니다. 황송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